할렐루야. 8월 27일 금요일 여호와의 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17면에 위치한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으로 이 오랜 시간을 이동하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기나긴 광야의 여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지도자들이 선택되었고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지역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25절부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자란 과일을 보여주며 이 땅은 매우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긍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참 좋은 땅이다 라는 객관적인 사실에는 모두가 동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2명의 정탐꾼들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반응과 의견으로 갈리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부정적인 반응과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의견과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어 있기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말합니다. 땅이 좋고 기름진 건 맞지만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너무 많고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 정탐꾼들 역시도 분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을 지도자인 모세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10명의 부정적인 의견을 낸 정탐꾼들은 모두 하나같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32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백성도 아닌 각 지파를 대표하여 뽑힌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야 우리 저 땅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할 위치에 있는 그들이 오히려 악평을 일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도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추가로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강하다는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이 힘이 세다는 것도 사실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강함에 신경 쓰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메뚜기처럼 작고 하찮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도 강한 족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을 만큼 연약하며 또 작은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나라들이 다른 민족과 족속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선조들로부터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을 보시고 후대인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인도하셨으며 홍해를 가르시고 강성했던 애굽의 군대 역시 물리쳐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들을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코앞까지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31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악평하고 부정적인 반응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때론 지레 겁먹곤 합니다. 좋을 때만 주님을 바라보고 좋지 않을 때엔 좋았던 감정들 싹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온전히 신뢰한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뻗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는지 우리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상을 향해 있었다면 이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바로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긍정적인 의견과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은 후에 다행히 이 12명의 정탐꾼에 속해 있던 2명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정탐꾼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신들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할 때 2명의 다른 정탐꾼, 즉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그들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10명의 정탐꾼 무리가 뒤로하고 망각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 중심에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참으로 좋은 땅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강하다는 사실, 이것은 객관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볼지라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하는 선택과 결단의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민수기 14장 7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내용과 완전히 반대죠. 그 땅은 공포와 두려움과 좌절이 난무하는 땅이 아닌 심히 아름다운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이 구절만 봐도 얼른 그 땅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가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민수기 14장 9절에도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무서운 곳이다, 무서운 민족들이 주변에 가득하다는 그 이야기를 대변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미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들은 그들의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 현재 머물고 있는 곳에서 멈추지 말고 그곳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전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강한 민족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말자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나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는데요,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민족이 왜 두려워해야 하나, 이 말이죠. 이 두 정탐꾼의 논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보고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불순종,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그들의 대가는 민수기 14장 32절과 3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죽게 되며 그 세대들의 자녀들 또한 40일이면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땅을 두고 40년을 걸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고백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믿음 없는 사람 마냥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겉모습은 믿는 것 같은데, 교회를 들어오긴 하는데,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우리의 입술에 찬양은 흘러넘치는데, 두 눈을 감고 기도는 하는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마음과 또 행동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또 누구는 주일날만 그렇게 행동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저 믿음 있다고 수없이 말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의 기적을 나타내신 하나님, 광야의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거리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진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만 했던 그 믿음, 그것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믿으십시오.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고 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뚝심이 있기에 나타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관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확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날 삶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감사와 또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 눈에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공동체로 비춰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심히 곤고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져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이 우리의 영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이 적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과의 영적 전투에서 방심했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신중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 주신 번영과 축복을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이런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을 따라가지 않고 나 자신이 우산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게 살게 하옵소서. 시련을 잘 통과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곳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아픔과 우울함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 앞에 닥친 환난을 속히 면케해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환난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것과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여 재앙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질 때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볼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이 무너진 곳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으시는 중보기도자가 되어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방호복을 입으며 일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함께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재난시대를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 성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이웃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북한과 강대국들 사이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여야가 서로 비방하지 않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고 노사가 안정되어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떨어지고 가난한 자와 부자의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 서고 언론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가 바로 서게 하시고 각각의 분야에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게 하옵소서. 에스도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대한민국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미군이 철수하자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극우주의자들인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 그 나라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대광교회가 열린 문에 축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닫힌 것들을 다 여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는 50명까지 대면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립니다.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인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통해 메마른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며 꼭 필요한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의 네트워크로 기도로 연결하고 한 몸 공동체의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가 화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가정과 전도사님들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마음을 앞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되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신음하며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힘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육신적인 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셔서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왕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상악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이 지역과 온 세상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지치지 않는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학자의 혀를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학자의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에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채워지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으로 연결이 되어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이 흘러넘쳐서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신앙적인 틀이나 고집에 매이지 않고 믿음의 용량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넉넉함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거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정예배의 회복이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의 영적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을 찾는 신앙 회복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이 받은 축복처럼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장들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손을 들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하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어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로 근심하지 않게 없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전도해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모든 가족들이 다 천국에 가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대광교성 성도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시어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잘되게 하시며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다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름이 아니라 싱싱하게 하옵소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근심이 없게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업이 잘되고 직장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2021년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을 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다시 신앙의 회복이 있어서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가무는 해에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막혔던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021년 표어가 우리가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옵소서. 아직도 마땅히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해야 할 바 결단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결단하여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인 기둥으로 사용되어야 하옵소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운 시국에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육신적으로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신 이 목사님에게 바울의 동역자처럼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서 근심 없이 목회할 수 있게 하소서.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신유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축복할 때 축복권을 주시어서 궁핍함에서 부요함으로, 모자람에서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두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아버지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오니 하나님, 이 믿음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를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뿐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넉넉한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일날을 기대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 마귀 모든 권세를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주님 세밀하게 들어주시고 연락하셔서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복의 복이 넘치도록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